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이스 츠바이크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작가의 길, 글 쓰는 사람들의 길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말인지. 첫 번째는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진실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다. 세 번째는요,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차게 된다. 동의하시나요? 거짓말 듣고 싶은 사람한테 거짓말 해주면 큰 돈을 벌고요,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고, 거짓말 듣고 싶은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차게 된다.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쓴다면 인기를 얻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 요즘 세태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죠. 요즘 유튜브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 만드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쪽으로 치우친 거 만들죠. 왜 그렇게 하는가? 돈벌이가 되니까. 진보적인 영상 만드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그걸 좋아하는 구독자들 상대로 해서 치우친 정보 제공해서 돈벌이 합니다. 그런 치우친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우친 정보에 이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점점 쇠뇌되게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그쪽 정보를 따라가게 돼 있고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좀 거짓된 정보,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 제공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돈이 되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은요,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인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위험에서 건져주었던 그런 일을 했었던 젊은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윗 편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하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 전투에서 압살롬이 코미디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평소에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말 타고 지나가다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멀려서 죽게 되죠. 자, 그 기쁜 소식을,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다윗왕한테 빨리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자기가 자원해서 나갑니다. 제가 가서 왕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사령관 요압이라는 장군이 말립니다. 왜 말리는가? 요압 장군은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을 거 뻔히 압니다.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좌를 뺏으려고 하는 반란군의 수괴 일지연정 다윗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아히마아스는 기쁜 소식을 다윗한테 빨리 전해주고 그리고 상이라도 받을 요량이었지만 요압은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리고 구수 사람을 하나 대신 보내죠. 그렇지만 이 공명심에 사로잡힌 젊은이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서 다윗에게 먼저 승전보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전해준 승전보, 여긴 관심도 없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짜고짜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 이게 아니네? 어떻게 하는 거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죠. 눈치를 봐하니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갑자기 앞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죠.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다윗이 원하는 정보는 승전보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승전보도 뭐 원하게 하겠지만요. 그거보다는 아들 압살롬의 안부, 이게 더 먼저 여쭤드렸습니다. 압살롬이 무사하다는 거. 다윗 왕은요, 반란군이 진압된 것보다, 그래서 자신의 왕좌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확인하는 그것보다 자식의 죽음을 더 크게 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반란군을 진압하고 개선하는 군대가 오히려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왕이 하도 슬퍼하니까. 사무엘하 19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 장면을.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감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군대가 마치 패전하고 돌아오는 패전 군대처럼 조용히 머리 숙이고 살구머니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내가 보니까 그런 얘기죠.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나가서 군대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다윗이 젊어서부터 고생 무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군대를 위로하지 않으시면은 지금까지 평생에 당하신 그거보다 더 크게 당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협박이죠. 장군이 왕을 협박합니다. 자, 반란군을 진압한 군인들을 칭찬하지 않으면 이번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 칼럼니스트가 했었던 말처럼요, 진실을 말하는 게 언제나 환영받는 것, 그건 아닙니다. 아히마아스도 그 눈치를 챘고 요압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만큼 인자하긴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다윗, 그 다윗하고 눈치 없이 나섰다가 뻘쭘해지긴 했지만 다윗을 사랑하는 젊은 아히마아스, 이 사람, 그리고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파국을 막은 충성스러운 장군 요압, 이 세 사람 말씀드렸는데 이 셋 중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 나오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에 전제 조건을 붙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냥 무작정 따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때도 많았더랬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남자들만 5,000명이 있었죠. 사병이어 현장에도 4,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정말로 따르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 중에도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겉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것 같았지만 막상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듣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나버릴 사람들이 그 안에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떠나버릴까?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35절에도 나오고 36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있는데 본문에서만 4번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본문의 초점이 자기 목숨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곧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구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곧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둘을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버리는 걸 뜻합니다. 버리는 거. 자기를 버릴 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고 그게 바로 날 위한 일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하신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은요,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죠. 근데 그 죽음을 우리는 중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죽음에게 모든 것을 다 강제로 뺏기고 말 건가? 아니면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내가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이 차이이기도 합니다. 빼앗길 것인가?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자기 부인은 스스로 포기하는 쪽을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포기한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죽음에게 항복하는 거고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해 다니던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되는 표현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습니다. 남김없이 다. 왜 다 팔았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았기 때문에 팔은 거죠.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 두 비유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좋은 걸 사는 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다 팔아버리는 거. 다 팔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을 때 그때 얻게 될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모든 걸 다 합쳐도 그것만 못하다는 거,
아는 것. 그럴 때 자기 부인이 됩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땅을 얼마든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할 때 버리지 못합니다. 천국을 찾는 사람, 천국을 찾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올인 하죠, 올인.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뭐하고도 비교할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투자하죠. 다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삽니다. 그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불신이면 부지입니다.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불행은 무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불행합니다. 합리적인 이론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인 이론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믿을 때에 합리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런 말을 했죠. 과학하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과학을 할 수 있다. 지난 세기 인류 최고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증거가 믿음을 낳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증거를 낳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기적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고마울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자, 복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요, 그게 복인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 복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거부하는 게 교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게 자기 부인의 절정이고 자기 부인의 완성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하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상식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죠.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가치, 이걸 아는 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죽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놓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꽂아놓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죽음입니다. 병원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기서 죽음을 보기도 하고 거기서 죽음을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그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서죠. 왜 그러냐?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죽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섭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종종 싸움이 벌어지죠. 왜 싸우는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할 일이 뭡니까? 싸우는 거지.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는요, 죽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뭘 죽이나? 육신을 죽여야 될까? 죽여야 되는 건 육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를 죽여야 되고 우리의 이성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이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와 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려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옳으니 그르니, 저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내가 옳으니 그르니, 이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넘겨드리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사탄이 준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준 것도 아니고 로마가 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십니까? 거기 못 박혀 죽으라고.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거기에 못 박으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자아, 원망하는 마음, 우리의 못된 심성, 이거 다 못 박아버리라고. 잘난 체하는 우리의 못된 자아를 거기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걸 져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무겁죠.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지고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고 가다가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중간에 못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 십자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에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 기어코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못 지겠다고 우리가 발악을 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시고 그 위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시면은 우리는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신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잘난 이성이 똑똑한 채 할 때, 그때 우리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십자가 지기도 버거운데. 근데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꺾고 자존심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머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뭘 하시는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질질 끌고 가십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죽고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체면도 죽어야 됩니다. 대우받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론, 내가 바라는 치우친 정보, 내가 가진 신학, 나를 돋보이는 지식, 내게 듣기 좋게 들리는 그런 소리, 그것만 쫓아다니는 못된 심성,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자기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사는 길이죠. 결국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사는 길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깨닫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가야 십자가의 능력 못 깨닫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고 다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 내가 그렇게 됐노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저희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고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